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이제 토요일이었는데요. 사역을 했죠. 연탄 봉사 그리고 동네 청소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작은 섬김이지만 연탄에 필요한 가정에 작은 사랑을 전달하고 왔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연탄 봉사에 한 30명 좀 넘게 오셨고, 또 지역 청소하는데 또 이렇게 한 30명 넘게 오셔서 함께 이 봉사 섬기는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배달을 하고 청소를 통해서 이 지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오늘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그래서 기도하며 시작한 사역들입니다. 마무리 잘 되었는데 정말 지역의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이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요, 넘치는, 그래서 넘쳐 흘려보내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 ING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섬기는 자리에 서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막 충만해야 되는데요, 그 충만이 찰랑찰랑할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그런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실 때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예. 네, 오늘은 다윗 복음으로 답하다 13번째 시간입니다. 기준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여지려면 엔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엔진은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나갑니다. 그 엔진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람도 사람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엔진이 있는데요, 뭐죠? 심장. 이 심장에서 피를 잘 공급해줘야 오늘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펄떡펄떡 잘 뛰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심장이 단순히 피를 잘 뿜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일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 힘든 일 만나게 되어지면 이 심장 박동이요 막 빨라지죠. 그리고 이 거짓말하면요,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벌써 마음에 이게 작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이 기계가 심장 박동에 심장 박동을 체크해 가지고 이 사람이 긴장하는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이런 걸 데이터 내 가지고선 하는 것 아니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옛 사람들도 사람의 심장을 이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도 심장을 형성한 한글이 마음 심자입니다. 이 심자가 우리 심장을 묘사한 겁니다. 고대 그 애굽인들은요,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 죽은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심장을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을 달아서 이 심장 무게가 많이 나가면, 야, 이 사람 정말 살아있을 때 정말 좋은 일 많이 했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인간됨이 이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너무 우스운 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심장 꺼내고 달아보고 무겁게 나가면, 이 사람 인간됨이 참 좋구나. 그런데 이 심장이 꺼내는데 요만한 거예요. 아무리 고관 대작을 지냈다 할지라도 양심의 무게가 가벼우니까 이 천대받는 게 맞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양심의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내 양심의 무게 어떻게 여러분 달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바구니 하나를 갖다 놓고 꽃을 하나 거기다가 올려놓고요, 제자들에게 물었대요. 야, 이게 뭐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꽃바구니요. 그 꽃을 다 치워내고 거기다 생선을 또 잔뜩 올렸대요. 이거는 무슨 바구니니? 생선 바구니요.
라고 대답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똑같은 바구니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인 것처럼 사람도 그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인간이 되어지고, 그 안에 향기 나는 꽃이 담겨져 있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라고 이 선생이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향기 나는 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그 꽃은 다른 꽃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향기 나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설 수 있고요,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삶을 산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 선택하라고 하는 정말 많은 강요들을 받아요.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보내시는 곳이 있으면 여러분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 헌신인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자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남지역교회 변하지 않는 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어제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도 다짐받은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으신가요? 그 결단으로 오늘 올 한 해 우리는 복음으로 답하다, 세상에 이 공동체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요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십자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근데요, 이 찰랑찰랑 넘치는 수준이 아니고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능 주셔서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 내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여러분 이러합니다. 19장 18절부터 이제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광야로 도망다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최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정확히 뭐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10년 동안, 10년 이상은 도망다녔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어지는 과정 중에 한 대목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24장을 봤다가 다시 20장으로 돌아온 이유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가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화살을 통해서 전달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아버지의 이 살해 의지를 확인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심히 슬퍼하는 내용이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다윗이 살아있게 되어지면 자신과 아들인 이 요나단의 왕위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일찍이 사무엘로부터 사울의 왕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이런 거죠. 다윗만 제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무효화되어질 거라고 하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어? 그러면 내가 다윗을 없애면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효화될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여러분 우매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 편에 서요. 아버지 사울의 심한 욕설과 이 단창의 위협에도 끝까지 다윗을 향한 이 사랑, 여러분 신뢰, 믿음, 이걸 지켜나갑니다. 요나단 역시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 이 자신의 위상은 무너질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요나단은 인본주의가 아니고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신앙의 모습이 굳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 질문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왜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을 보면 이게 사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근데 그런 욕설을 퍼붓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는 이런 거죠. 지금 다윗의 간청 이 요나단에게 있었고요,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걸 요나단이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과 함께 이 초하루 제사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로 치면 월삭 새벽 예배,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회개할 내용이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할 일 있으면 결단하며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시간에 지금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살해 의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들에 숨어 있고 요나단은 월삭 제사 자리에 참석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아브넬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요나단은 서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앉아 있는 사울과 아브넬, 서 있는 요나단과 들에 있는 다윗,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 같은 입장임을, 서 있다 앉아 있다, 이런 걸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제거해서라도 자신의 왕권을 굳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이 다윗을 아주 굳건하게 지키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 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되어진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 사울이 3번이나 다윗을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또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31절에 보니까 또 이새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지금 현재 지금 20장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다윗의 위치는요,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러면서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지금 자신의 사위를, 자신의 군대 장관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건요, 지금 이런 거죠. 다윗을 지금 낮게 부르는 겁니다. 다윗을 지금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분노와 살해 의지가
이 지금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지금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택한 것, 선택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행위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헌신적 사랑, 여러분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화가 난 것은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윗 편에 서 있는 것, 이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다윗을 자기는 죽이려고 하는데 이 요나단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아들이었냐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요나단은 이런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금신령을 내려요. 근데 이걸 못 들었어요. 부지 중에 꿀을 먹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 요나단은요,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보아산 전투, 이 전투에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최후까지 함께한, 어떻게 보면 사랑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순종적인 아들이었고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도 이런 거죠. 이 지금 이 지금 앞뒤 상황이 이 연결되어지려면요, 이 아들이 순종적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어지려면 왜 지금 이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왜 지금 방해하고 못하게 할까? 여러분, 이것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무죄한 자를 죽이는 죄를 아버지가 범하는 것, 의도를 알고 생각을 하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아버지의 말을 따르게 되어지면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것이기에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상충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 순종은 어디서요? 주 안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담아야 되고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면 이런 거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확신하게 되어진 계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지면 또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변호하는 자신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그 순간 요나단은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얼만큼 화가 많이 나 있고 얼마나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살해하려는 이 사울의 불의에 요나단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이 죽을 일은 사역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죽임 당하여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을 죽이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죽음 당할 만한 그런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거죠.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 아니에요? 영웅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요나단에게 20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라고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거죠. 요나단이나 이 다윗의 마음이 한 마음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가는 길과 정말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33절을 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라고 하는 말씀 또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건과 흡사해요.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죽이려 할 뿐만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선 요나단도 죽이려 함으로써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 편에 선 그 사람을 해하려 함으로 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나단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친이 자신에게 창을 던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해 슬퍼하고 분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단의 분노는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서 노여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불의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잠언 우리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화를 내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형태의 분노든 철저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감정적으로 혈기를 부리는 거, 이거 여러분 악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명백한 불의에도 분노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감정적으로 혈기를 부리는 것과 불의에 분노하는 것, 이거 여러분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에 대한 분노는 진리에 대한 이 열망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의 타락상을 보고도 분노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에덴에 그 우상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백한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는 결국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 대신 다윗을 선택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여동생 미갈도 마찬가지고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선택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로 따지면 사울은 자신의 아버지예요. 이해관계로 따지게 되어지면요, 다윗은 자신이 당연히 물려받아야 될 그 왕위를 대신 차지할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따지게 되어지면 그는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길 원했고 육신의 아버지의 뜻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준이 땅의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의 기준은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패륜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아버지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귀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복잡한 이해관계 앞에서 단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거죠. 늘 정의롭고 거룩한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제대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바른 방향, 그리고 각자 사는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한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여기에 믿음의 동지, 여기에 믿음의 동지,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의 방주에, 이 공동체 안에 승선해 있는 오늘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지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받아 그 기준 되어진 삶의 자리 넉넉히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